2024년 추수감사절 새벽기도회 주제는 예수 따름이입니다. 제자, 예수 제자 되기. 근데 예수님 제자들 보면 그 증인들 보면은 다양하지 않습니까? 예, 다양성이 있어요. 전부 똑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양한 증인들과 함께 우리가 한 마음으로 어떻게 예수를 따를까? 이번 추수감사절 새벽 기도의 우리 주제입니다. 뒤집어서 누가 주님께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의 인생과 삶을 살았을까? 예수 따르미들이 감사의 인생과 삶을 살았던 바로 그 주인공들이죠. 오늘 첫 시간에는 마가의 증언에 좀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요. 이 마가는 복음서의 첫 증인이고 첫 기자입니다. 사복음서가 있는데 그 복음서 중에 맨 먼저 기록한 복음서예요. 복음서의 이 첫 기자예요. 증인이고. 근데 마가의 그 이 첫 일성을 보면은 아주 웅장합니다. 아르케. 이건 뭐냐면 첫 단어가 아르케예요. 시작 이런 뜻이죠. 굉장히 웅장해요. 그러니까 선언적입니다. 마치 창세기 1장의 1장 1절에 성경을 시작하는 첫 단어가 베레시트. 베라는 말은 전치사거든요. 뭐뭐 안에 무엇 안에요? 레시트. 이 태초 안에 이런 말이죠. 태초에. 이 마가의 첫 단어도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레시트로 시작하고 있어요. 무엇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까? 증언합니까? 아주 획기적인 증언을 시작을 하고 있어요. 마가의 첫 일성은 그 어떤 인간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휘오스 데우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시작. 이게 첫 문장이에요. 아주 압축되어 있죠. 마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면서 그는 특별히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그가 증언하는 복음서 16장 중에 3분의 1이 넘는 분량을 예수님의 죽음에 집중하고 있어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마가가 공연히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마가는 예수님의 탄생 이런 얘기들을 다 그냥 묻어놓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마가는 베드로의 아들이라 불리던 사도 베드로의 동역자이지요. 베드로가 마가를 아들이라고 부르잖아요. 실제 낳은 아들이 아니라 복음으로 같은 이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어떤 그런 이 관계였습니다. 또 바나바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 굉장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바나나의 생질입니다. 그리고 이방 선교자였던 바울의 선교 동역자이기도 했습니다. 마가가 왜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것을 증언하고 있는가? 우리가 습관적으로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성경에는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말이 없어요. 마가라 하는
마가는 이름이 둘로 불렸습니다. 마가, 요한. 둘을 왔다 갔다 이름을 같이 쓰고 있어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다락방이에요. 마리아의 집 다락방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고 어머니가 더 주도적이었어요. 이 마리아의 집 다락방이 결정적인 예수님 공생의 장소, 사건 장소가 되지요. 예수님의 순환 직전 결정적인 사건, 유월절 만찬을 드시던 자리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던 바로 그 현장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애굽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해방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그와 같은 역사적인 사건과 같은 그 굉장한 응축된 그 유월절의 모든 것의 결론이 되는 그 바로 유월절 만찬을 드시던 잡수시던 장소가 바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다락방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제자들이 발을 씻기시고 다락방 강화가 있었던 곳이고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고별 설교였죠.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기도가 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장소예요. 그 역사적인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의 눈 목격자가 바로 마가예요.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 일어났던 그 안가에 거기 있었던 눈 목격자들이 있잖아요. 그 사건을 그분들은 수십 년이 지나 오늘도 잊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어진 사건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그리고 체포당하심,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의 가장 지근 거리에서 사건을 목격한 자가 바로 마가예요. 이 마가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의 눈목격자이고 예루살렘 사람이니까 다른 제자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예루살렘을 잘 아는 사람이고 예루살렘에 아주 그냥 모든 것을 사사치 하는 사람인데 그 도시에서 일어난 바로 그 사건, 그거의 증인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마가는 자신의 복음서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사건을 저 북방 갈릴리의 최북단인 빌립보 가이사라의 여행에서 일어났던 우상의 신전들이 즐비한 바로 그곳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한 사건을 그의 복음서의 중심축에 놓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증언하는 복음의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이 중심축에서 그냥 손살같이 달려가고 있어요. 마가는 오늘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고 있지요.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원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나라에 각각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어슴푸레한 나라가 그 나라가 아니다는 얘기죠. 그 하나님의 그 나라, 이것은 확고부동한 나라예요. 완벽한 나라예요. 여러분, 대한민국과 비슷한 나라가 또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마가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예요.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그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마가가 증언하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예수 따름이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괴를 달리하는 초청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지만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사이에서 계속 혼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저기를 기웃거리고 여기에서 저기를 또 바라보고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우리가 늘 쓰는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의 그 길을 걸어가면 엇나갈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세상 나라의 방식이나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혼동을 일으킬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서 살면요. 어떻습니까? 그러고 보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까?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지난 토요일 날 육군 논산에 있는 육군 훈련소 진중 세례식에 갔는데 그 논산이라는 그 지역이 보니까요, 이 익산 전라도하고 바로 경계선에 있는 그 충청도더라고요. 그래서 전라도 분들이 여기 와서 뭐 시장 보기도 하고 여기 분들이 또 거기 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해요. 아마 뭐 정신 차리고 보는 분들은 내가 전라도 사람인가 논산 사람인가 이러지 않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여정에서 광야에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먹던 고기나 오이나 파나 마늘이나 부추 생선이 그립다면서 그들이 막 울면서 외쳤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가나안은 잊어버리고 약속의 땅 잊어버리고 같이 혼돈에 빠져서 그래서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시는데 그게 사건이 돼버렸어요. 하나님과 충돌하는 사건을 일으켰어요. 거기서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얘기거든요. 마가의 증언을 보면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1장 15절에서요. 때가 호카이로스 하나님의 그 때가 찼다. 완전히 찼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가까이 와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회개하라 했습니다. 여기서 회개한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미 왔으니 세상 나라의 가치와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들어오라는 초대이죠. 들어가는 게 그게 회개예요. 천국 문이 열려 있다는 초대인 거죠. 근데 그 문은 오늘 우리 아까 같이 찬양했듯이요. 매우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세상 나라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문이죠. 그 문은 마가의 증언을 보면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다른 복음서 기자들의 증언을 보면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둘로 찢어져서 하늘문이 열렸다는 거죠. 십자가입니다. 마가가 예수님의 죽음, 이 사건, 십자가 사건 전후 이야기를 그토록 중요하게 증언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갑자기 우연하게 일어난 사건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어제 말씀대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애차예요. 하나님의 생각. 욥이 하나님의 생각, 애차를 몰랐지 않습니까? 자기 고난 중심으로 막 하나님께 항변하는데 의인의 고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애차를 그가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은 갑자기 일어난 죽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세상 나라의 뼛속까지 물든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궁극적으로 예루살렘의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타협할 수 없는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마주 달리는 열차가 한 선로에서 충돌을 일으키듯이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만약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공생의 하나님 나라 사역을 마치셨다면 아마도 죽지 않으셨을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 당국자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상경길을 택하지 않았다면 적당하게 갈등 관리를 하면서 견제하면서 그냥 예수를 내버려 두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이제 변방 갈릴리에서 시작하셔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시자 충돌을 일으키고 말죠. 역사에서 가장 큰 충돌 사건이에요.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주간, 예수님이 안식 후에 주일에 이제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성전에서요 예수님이 3일 동안 사역하셨는데 바로 그 사건들이 곧바로 죽음으로 이어졌어요. 예루살렘 당국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 3일간의 사역, 바로 그게 뒤집어지는 사건이었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와 유대 종교가 말하는 그들의 하나님 믿는 방식이 달랐다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마지막 결론에 예수의 가르침이 그들의 서기관과 랍비들의 가르침과 같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충격을 먹고 놀랐다. 대제사장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음모를 꾸며서 예수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바로 이런 과정에서 갈릴리 사역을 정리하시는 그 시점,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1절요 이 사건을 분기점으로 드러내놓고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신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세상 나라와 맞서서 싸우러 가겠다는 선언을 하시죠. 여기서 베드로가 앞장서서 예수님의 길을 막아섰습니다. 항변했습니다. 예수님은 길을 막아서는 베드로에게 꾸짖으시지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 그러고는 놀랍게도요. 예수님이요 무리와 제자를 일부러 의도적으로 가까이 부르시더니 선포하듯이 말씀하셔요. 마가복음 38장 34절 35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생과 사의 문제를 예수님은 완전히 기준을 바꿔버리고 계세요.
죽는 게 사는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가치다는 거죠. 제자들이 우리 가슴에 새기고 예수 따르미로 살아가야 하는 대단히 중요한 확고부동한 그런 주춧돌과 같은 말씀이에요. 마가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침을 증언하면서 매우 중요한 점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무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는요, 무리와 12제자가 구별되지 않아요. 이 마지막 궁극에 가면 동일한 법칙, 동일한 기준으로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야 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도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적당하게 믿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성도도 있고, 정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예민하게 반응하고 민감하게 주님을 따르는 성도님도 있고 한데, 궁극은 우리는 같은 기준에 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생과 사의 이 전환점. 흔히 교육이나 어떤 정책이 있을 때 우리 사회 속에 익숙해진 그런 이 방향이 있지요. 하향 평준화라는 겁니다. 기준을 쉽게 할 때 하향 평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길에는 하향 평준화가 아니에요. 이것은 전형적으로 하나님 나라 방식의 상향 평준화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은 값싼 은혜가 아니다는 거죠. 값비싼 은혜라는 거죠. 디트리 본 해퍼가 나를 따르라 하는 책에서 예수님의 명령 제자도를 얘기하면서 예수 제자로 따르는 것은 절대 값싼 은혜가 아니다고 역설했습니다. 본 해퍼가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 상황도 있지요. 당시 독일 교회들은 나치 히틀러를 추종하고 하이 히틀러 하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요. 히틀러의 정책을 추종하는 그런 교회의 길을 갔지 않습니까? 거기서 저항해서 고백교회 운동을 하면서 예수 따르미로 나서는 그 과정에 보네퍼가 찾아낸 복음의 진리는 값싼 은혜가 아니고 복음은 값비싼 은혜다는 거예요. 그 값비싸다고 하는 것은 제자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거죠. 마가는 자신이 실패했던 경험 때문인지는 몰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면서 느꼈던 두려움에 대해서 마태나 누가와는 달리요, 제자들이 예수님 따르면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자주 두려워했던 그 두려움을 아주 적나라하게 증언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무슨 글을 쓰거나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할 때 부정적인 것은 기록하지 않지요. 잘 안 씁니다. 그럼 증언도 하지 않고 그냥 묻어두려고 하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주 적나라하지 않습니까? 이런 반문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따르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일 때문에 언제 두려워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언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일 때문에 두려움에 떨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두려움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충돌에서 오는
세속적인 가치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경이로움, 하나님 나라의 다름에서 오는 거죠. 만약 우리가 그 두려움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닌지 모릅니다. 우리 자신을 성찰해 봐야 됩니다. 두려움을 넘어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경이로움에 떨어야 합니다. 하나님 경외가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만났던 사람들은 다 두려워했습니다. 이사야가 그랬죠.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의 첫 외침이 나 망했다 이거거든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중에 거주하면서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 살아온 나이기 때문에 나 망했다 이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두려워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했지 않습니까? 마가는 십자가 죽음으로 가시는 예수님이 체포당하시자 배 혼이불을 덮고 이렇게 멀찍이 따라가다가 예수님 체포당하시는 그 광경을 보고는 벗어 던져버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쳤던 장본인이죠. 두려워서 그랬죠. 그러나 자신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도의 대가, 값비싼 하나님 은혜를 증언하는데 마가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이 복음서의 마가의 증언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이 고백과 결단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어찌 보면 내 자신의 목숨은 없다. 이런 고백이 필요한 자들이 아닐까요? 예수님의 생명, 그게 곧 내 생명이다. 그런 제자에게 무엇이 솟구쳐 터져 나올까요? 저는 감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 그냥 피상적인 감사를 생각하고 그럴 수 있는데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의 인생이 감사로 넘쳤지 않겠습니까? 시편 기자들 보면 탄식 속에서 마지막에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나오죠.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150편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혹 실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제자도의 대가 값비싼 하나님 나라 은혜를 증언하는 이 마가의 증언 우리 가슴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고백했지요. 옥중에서도 핍박을 받아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질그릇 속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기 때문에 보배 그릇임을 고백하면서 감사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바울도요. 가장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이게 그의 고백의 정점에 있어요. 우리의 감사가 예수 따름의 제자로서의 제자도의 감사로 상향평준화되기를 소망합니다.